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주 동안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려울 때 무엇보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너무 황폐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까? 특히 에돔과 바벨론이 잡아먹은 그 순간 가운데에 너무나 shameful한 순간,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고 눈물이 넘쳤던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의 슬픔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고, 그러나 이제 오늘 5장 말씀에는 그냥 이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늘에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한테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자그마한 기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제 5장 가운데 온 5장이 기도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것이죠. 앞길이 험할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래서 이 순간에는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슬픔과 비탄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4장을 말씀을 보면 1장에서는 22절, 2장에서는 22절, 3장은 66절, 4장은 2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의 말로는 그게 알파벳 둔으로 그 모든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알프로 시작되고 2절에는 베스로 게모 달렛 헤이. 그래서 히브리어는 되게 순서적인 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5장에는 이 순서 없이 이 기도가 외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말씀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깔끔하게 질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5장에는 여기에서 neat and tidy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딸이 어떤 것을 만들고, 특히 레고 장난감을 만들었을 때, 아이가 혼자 하려고 할 때에 잘 하다가 이게 무너졌을 때, 이제 내가 못한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다시 만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help me, take care of it, fix it 하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경험한 자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결단이 필요하는데, 어떤 결단이 필요하는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연합의 결단, 회개의 결단, 그리고 미래의 결단,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연합의 결단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에서는 예레미야가 세 번이나 remember us, look at us, see us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무 강력해서 한 학자는 이 세 가지 강구가 구약 전체에서 가장 끈질긴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이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게 shy한 prayer, 소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특이한 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회중들 함께 모여 이 기도에 참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도 안에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장에서 4장 계속해서 살펴보면 혼자서 기도했던 것, 예레미야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레미야는 우리의 기도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자들, 이 어려움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우리를 살펴봐 주세요, 우리를 기억하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냥 성경 말씀 열어보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집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를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우리를 띠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놀러 싸우니 우리가 가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우리의 조상들은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예레미야 여기에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다시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었어요. 집에 뭐가 망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이게 누구의 탓인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가 무너졌으면 내 딸인가 내 아들인가 누가 이 메스를 이 일을 만들었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는데,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어떻게 고쳐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책임을 따지기 시작했다면 비난을 돌릴 곳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런 행동을 이미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보다 이게 어떤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살펴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들이 의무를 입으로만 수용했고 왕들은 악해 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비난을 돌릴 곳은 충분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비난할 대상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특정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연합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울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고난은 종종 우리의 안에 쓴자기 의식적인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함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죠? 2절 말씀,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들에게 돌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형제 땅의 상태로 인해 이스라엘에 겪고 있는 경제적 여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이제 외국의 사람들이 이것을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가족들이 풍성하고 여기서 아이들은 교육하고 좋은 일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이 기업은 그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여기에서는 가족들이 뿌리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고아처럼 어머니들은 과부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에 가족들이 무너지면서 내가 진정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가, 이런 의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됐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의 사회 구조의 붕괴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 그 군대가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참약한 바벨론 군대는 특히 이스라엘 여성들을 가장 비열한 반칙으로 이용을 했고, 12절 말씀에 또한 왕들이 손에 매달려 치욕을 주기 위해 족쇄의 묶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는 그 청년들, 앞으로 미래에 되는 그 자들이 남자들을 맷돌을 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14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들, 노인들이 그 곳에서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자를 징태하던 구조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벨론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흩어지기를 위하여 애를 썼는데, 이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는데, 가족들도 무너뜨리고 그 땅들도 다 가져갔는데 이것은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이 연합은 원수가 가져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합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상 300피트 이상 솟아 있는 나무들을 노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혹시나 이 레드우드 트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큰 나무들 중에 one of the tallest, 이 나무는 300feet까지 이게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수세기 동안 서 있으면서 폭풍, 산불, 홍수, 번개, 심지어 지진까지도 이것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레드우드 나무들은 깊은 뿌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 레드우드들은 5, 6feet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큰 폭풍이 한 번에 온다고 하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레드우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뿌리는 깊지는 않지만 뿌리는 옆에 있는 주변 나무와 함께 인터락을 하면서 바람이 올 때, 폭풍이 올 때 쓰러지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나무들과 함께 서 있는 레드우드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이른 나무가 되고, 혼자 서 있는 이 레드우드는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홀로 견디도록 계획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에 많은 폭풍이 왔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함께 나가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사이에서 연합의 모범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나갈 때에, 부르짖을 때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은 다 갖고 있사오니,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연합의 결단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본 것은 회개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여기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많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인지 갑작스럽게 오면서 많은 백성들이 쓰러지고 힘들어하였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이 악한 일을 하였지만 바벨론의 악한 일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신을 살펴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에는 우리의 조상들을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 16절 말씀에는 이제 조상들의 범죄가 아니라 백성의 범죄를 고백하죠. 16절 말씀에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여기에서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 다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악한 그것을 보다 그 자신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화를 내고 이것이 아니라 탓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이 어려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은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왜 내가 이것을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Righ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뭐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다시 점검을 하는 것이죠. 혹시나 이 시점 가운데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내가 다시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하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보면서 이 회개의 결단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은 탓을 했습니다. 탓을 he blamed Eve. 그리고 Eve는 뱀을 탓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서로 이렇게 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결단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의 대대에 이르나이.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보좌는 모든 세대에 거쳐 굳건히 서 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진리들이 세대에 넘어 그 주님의 영원한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백한 것은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것이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을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갔고 그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소망의 고백 가지고 나갔을 때 여기 안에 의심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5장 본문 20절에서 20 그리고 22절 말씀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려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기에서는 마지막 9절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진노. 그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고백하면서 이 의심이 아직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알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 의심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미래의 결단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진짜 우리를 살펴봐 주실 것인가? 우리 지켜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텐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 말씀의 마지막
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의 뒤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로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은 신실하고 영원히 신실하고 영원히 지킬 거란 이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아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오직 한 분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21절 말씀으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예레미야의 기도는 주께로 돌이켜소서. Restore us to yourself. 여기서 우리의 상황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주께로 돌이키소서. 왜냐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을 두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어떤 결단? 연합의 결단, 그리고 회개의 결단, 그리고 미래의 결단.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합의 결단을 보면 우리는 항상 주변을 돌보아야 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회개의 결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면서 나가야 하고, 미래의 결단할 때에 앞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소망 가지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옆에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미래를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위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결단이 필요하는데 내가 진짜 결단으로 나갈 건지 우리가 이 새벽에 선택을 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